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경외함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즘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야 벼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줄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 종들과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말씀과 기도인가? 간절한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결국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지식으로 종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란 조금 더 그 원색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란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더러는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예배와 섬김이 종교화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아십니까?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을 그만해라. 더 이상 못 보겠다. 겉과 속이 다른 너희의 가식적인 모습 때문에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것이 종교화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믿고 있는 종교화된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 삶 속에서 믿음의 실제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성도들,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비슷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성도들은 없지만 실상을 보니 그러한 성경을 사모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피지도 않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라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지금 한국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하냐? 만약 누군가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아주 힘차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능력을 받아 새 힘을 공급받아 그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은 아주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참 일반적이지 않다 라고 누가 생각하느냐? 성도가 그런 매일매일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신실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어떠한 성도를 바라볼 때에 낯설게 느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종교화된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신기하게 여길 거리요? 야, 너는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냐? 신기하게 여길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가르침을, 인간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것은 지식일 뿐이다. 그것은 말뿐이다. 실제로는 전혀 경외함이 없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종교화라는 것은 부흥과 정반대말입니다. 종교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기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치유가 있나요? 교회 안에 회복이 있나요? 문제 있으면 성도들의 솔루션이 교회 나오세요. 주님께로 나오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주변에 아파하는 경우는 너무 많잖아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밥 한 끼 사줄 수 있고요. 병원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방법은요, 우리의 솔루션은 주님께 나아가면 교회에 가면 해결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결국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그들이 종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상당히 종교화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내려와요. 머리에만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니까 입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포메이션이에요. 영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닌 거예요.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예배드렸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제사 드렸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왜요?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종교인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영을 받아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읽고 깨닫고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종교는 복음을 인포메이션으로 여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하십시오. 영이요 생명이다. 살아있는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인포메이션은요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배운 것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잖아요. 영이요 생명인 이것은요 정보와는 전혀 다릅니다. 단순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복음은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그냥 전달한다고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내 안에 온 이 생명이 우리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낳는다. 어머니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생명을 낳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정보는 너무나 쉽게 단순하게 전달될 수 있지만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알이 죽어야 그제서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순종이고 섬김이고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또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전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전인격으로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이 실제를 전수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 말미에 우리가 영이 무엇이냐 갈망이다라고 했죠.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갈망이다라고 했어요. 갈망은 사랑과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것을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것은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갈망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을 따르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누가 어떤 영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만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재물, 돈, 만몬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죠. 다 사람들이 돈의 논리를 따라 삽니다. 여러분 안에서 어떤 영이 여러분을 다스리느냐, 여러분이 어떠한 영역에 영향을 받고 어떠한 영을 따라가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고 갈망의 대상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데 마음은 멀다. 입술로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는데 삶으로는 성경을 피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잘 보세요. 맥주행 성경 사무엘상
지금 계속 사울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술로는 뭐라고 합니까? 아들,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입술로는 아들이래. 네가 왕이 될 거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죽이러 다녀요. 왜요?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죠. 그런데 행동은 다르게 합니다. 이게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의. 이것이 올바른 길인지 알아요. 그런데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다른 길로 갑니다. 왜요? 영이에요, 영.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맛, 하나님 말씀의 신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의 맛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참 이게 실제적인 것 같아요. 음식 맛이 아무리 맛있어도요,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그 맛을 알 수 있을지. 어제도 한 성도님이 저한테 맛있는 집에서 맛있는 걸 먹고 왔대요. 제가 속으로 말하면 뭐합니까? 먹어봐야 알지. 맛집에 갔다 오면 사람들이 그래요. 대박이다, 죽인다, 막 야 끝장난다, 막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 듣고서 야 무슨 맛이지 설명 좀 해줘.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뭐라 그래요? 당장 간다. 나도 먹는다. 먹어봐야 되죠. 외국 사람을 앉혀놓고 오늘도 냄새가 김치찌개 냄새가 슬슬 납니다. 네, 영양식을 많이 먹으신 다음에 육양식도 맛있게 먹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을 앞에 세워놓고서 여러분 김치찌개 맛을 설명해 보세요. 자, 맛을 아무리 열심히 자세히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본들 뭘 알아요? 몰라요. 말이 필요 없죠. 먹여야 됩니다. 먹여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야, 당시에는 꿀이 제일로 맛있는 거예요. 꿀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맛있는 음식에 빗대어서 말씀의 맛을, 말씀의 맛이다. 내게 너무나 답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해야죠. 말씀의 실제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다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식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영적인 말이 되어야 능력이 있어요. 오늘날의 수많은 메시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안에 갈망을 불러일으켜요. 사람들 안에 탐욕을 부추기는 메시지가 영적인 메시지죠.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탐욕을 부추겨서 계속 거기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식으로는 AI에게 안 된다 그랬죠. 지식으로는 어떤 사람들의 자질이나 능력, 스킬 우리가 싸울 때에 밀려요. 세상에 너무나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어떤 논리로 하면 지식으로 하자면요 이 지성의 힘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힘입을 수 있다면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도 이제 레포트가 많으면요 어떤 걸 했냐면 검색을 하죠. 그 다음에 쫙 드래그를 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복사하기죠. 여러분 컨트롤 C, 컨트롤 V한 지식이 뭔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세상은요 지금요 질문 한마디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쏟아내 보여줍니다. 알려줘요. 그 지식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제는요 많은 지식을 가졌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나의 말이 단순한 한마디라도 그 말에 영이 있고 영이고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많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탁월한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한마디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도 영이고 생명으로 선포되면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대결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세냐? 영적인 대결입니다.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이 펼쳐진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누가 진짜 신이냐? 이 싸움이 벌어지는데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도요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다 보면요 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명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냥 명상이다 뭐 영적인 거예요. 그 새벽에 자기를 비우면서 명상을 하면서 어떤 신적인 존재로부터 사업의 인사이트를 얻고요 그러면서요 그 기업을 주도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그냥 그래서 음식도요 스피릿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예. 그냥 노멀한 거는 안 되죠. 무언가 있는 거예요. 다 영적인 겁니다. 세상은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의 영 힘입어서 세상에서 잘 나가든지 그런 세상을 이기려면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계속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내 내면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진짜인가? 나는 정말 생명을 가진 자인가? 나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내가 정말 예수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를 경험하고 있는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인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계속 그 바울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다. 지혜로운 말이 아니다. 어떤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다. 실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나는 예수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가졌다. 그 예수를 그 능력을 힘입어 선포하는 것이지 나는 지식을 사람의 지혜를 설득력 있는 말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계속해서 예수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우리 머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마음에 와야 돼요. 아멘.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였지만 이 말씀은요 그냥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죠.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냥 그것을 전한다고 내 경험을 내 스토리를 내가 그냥 간증하고 잘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말씀 사역과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아멘. 그래야 이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말씀과 함께 동반되지 않으면 종교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말씀의 영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마음,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이 회복의 때, 부흥의 때거든요. 부흥과 회복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보면요, 어떤 부흥이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 부흥. 말씀 부흥.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제가 상상하면요, 저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의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비로소 부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자, 부흥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일제히 모입니다. 부흥의 때에는요, 특징이 모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다 수문학 광장에 일제히 모든 백성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2절과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자, 2절 보니까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특정한 세대가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있으면 전 세대가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다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데 나간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알아들으면 다 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3절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온 백성들이 뭐 마이크도 없어요. 다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 민청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이 마이크 시스템이 없는 데서 말씀을 전하면요, 그 성도들이 그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다 이렇게 귀를, 목사님 말씀에 귀를 막, 건물이 작으니까 그러면요 이 창문마다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창문에 귀대고서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막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알아들을 만한 남자와 여자,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선포하는데 다 그 듣는 거예요. 갈급해서. 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다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일어서서 읽는 게 맞죠? 네, 성경적입니다. 더 성경적이 되려면 여러분이 지금도 일어나 계셔야 됩니다. 왜 저만 서서 말씀을 전합니까? 듣는 자들도 원래 일어서야 돼요. 네. 얼마나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입니까? 6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고,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그냥 가만히 듣는 게 아니야. 막 응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날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경배했어요. 우리는 막 그런 찬송도 하죠. 뭐 엎드려 경배해. 근데 말뿐이에요. 엎드려 경배합니까?
잘 안 하죠. 이 부흥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이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요. 이 성도들이 했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제자리에서 다 서 있었습니다. 서 있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서 나아가는데 뭐라 그래요? 다 깨달았다 그래요. 다 깨달았다. 놀랍죠.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온 백성이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네, 여기까지요. 다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자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눈물일까요? 너무나 오랜 포로 생활 동안에 나라가 망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시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회복의 눈물이죠. 치유의 눈물입니다. 감격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눈물이 회복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눈물이 마른다? 종교화되고 있는 강력한 징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내게 눈물을 주십시오. 10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백성들이 막 우는데 또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기쁨의 회복을 명령하고 있죠.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자 이러한 일들이 백성들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까지 말씀 보면요,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그랬어요. 7월 1일이죠. 나팔절인데 이때 성도들이 다 백성들이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는데 그 선포되는 말씀 앞에 일어서서 함께 모여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절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며 이런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부어졌죠. 그런데 이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을 깨닫냐면 7월 15일부터 초막절 7일 동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7월 1일에 그치지 않고 7월 15일부터 이제 7일 동안 말씀 집회를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요, 7일 동안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고요. 이것이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요, 회개의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회개의 부흥. 그래서 다 통해 자복하고 눈물 흘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이제는 다 돌이키고 낱낱이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부흥이고 회개 부흥입니다.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은요, 말씀 부흥, 회개 부흥입니다. 말씀 부흥, 회개 부흥이 아닌 부흥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요, 길지 않아요. 금방 꺼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그 부흥의 현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 안에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는 부흥의 현장은 없어요. 간절하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 임하시지 않으십니다. 잠언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의 회복을 기도하십시오. 우리 민족이 한국교회가 언제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간절할 때였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망이 없고, 정말 예전에는요, 우리나라 부흥기 때는요, 그때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가정에서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요즘 세대들은요, 인권 때문에 좋은 세상을 사는 겁니다. 네. 예전에는요, 아버지 심기 잘못 건드리면요, 무슨 일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지난 월화 우리 더비교회 젊은 목사님들이랑 이제 교제하면서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예수님 믿게 된 이야기를 간증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요, 그렇지. 그 가문에 처음 이분이 자기의 친형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대요. 본인은 초등학생이었고 형이 중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제사를 지내는데 형이 절을 안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지금 왜 절 안 하냐? 그랬더니 형이 선포를 한 거예요. 아버지, 저 이제 교회 다닙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몽둥이 야구방망이 가지고 나가서 형을 두들겨 팼대요. 그래서 이분이 무서워가지고 더 크게 절했대요. 아버지께 충성을 다했대, 맞을까봐. 근데 형이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절대 절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뭘까? 결국 자기도 믿고 온 집안이 복음화가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그 인습에서, 그 잘못된 전통에서, 우상숭배로부터 이 교회들이 십자가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핍박을 다 감당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두들겨 맞으면서 집에서 쫓겨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께 나았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그냥 부흥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로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저 같은 주의 종들은요, 타락한 종들이에요. 예전에는요, 주의 종들은요, 다 드렸어요. 다 자기 게 없어요. 그냥 오늘 죽어도 된다. 이게 헌신의 정도가 오늘날의 사역자들이랑 차원이 달라요.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베리아의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간절함이 어떠한 것으로 드러났느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날마다 상고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구원의 역사가 많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그 도시에서는 아주 흥왕했다, 역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원하고 진짜 갈망하면 우리는 간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간절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능력과 확장과 돌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주님을 이렇게 밋밋하게 어영부영 만나서 큰 믿음 가진 사람 없습니다. 정말로요, 큰 믿음을 가진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메어달리고 간절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큰 믿음의 종들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대의 특징,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간절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언가에 눌려 살고 다들 힘들어하는 것은 같은데
간절함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세대가 왜 무엇 때문에 간절함을 잃어버렸는가?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사라지면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잠언 29장 18절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하게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세대가 간절함이 없어졌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 예수 왕이시거든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아시죠? 왕 딱 등장하면 다 엎드리는 거예요. 정렬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왕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내가 누구인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간절함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 말은 또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간절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는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냥 목동이 되었어요. 40년 동안 양쳤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양쳤으면요, 정말 평범한 아저씨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다시 이집트로 보내신다고요. 바로 앞에 세우신다고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동안은요, 그냥 양치면서 살았을 때에는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딱 오면요, 그때부터는 절박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뭐예요? 간절해지는 것이죠. 또 왜 간절함이 없느냐? 영적인 기준과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슬프게도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기준은 말씀이 아닙니다. 제각기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 영향받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못해요.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저 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꿈이 별로 없습니다. 너 뭐 하고 싶냐, 뭐 되고 싶냐 그러면요,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잘 답을 못합니다. 우리 때에는 그래도 위대한 꿈들이 있었거든요. 과학자, 발명왕, 막 이런 거, 대통령 이런 거 보통 그랬어요. 거의 뭐 성취될 수 없는 수준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다 꿈이 있었어요. 장래희망. 그래서 학교 가면요, 가장 학년마다 제일 항상 물어보는 게 뭐예요? 장래희망. 그럼 거기 항상 뭐 쓰는 거예요. 막. 근데 오늘날 꿈이 없어요. 우리 다 젊은 다음 세대들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임이도 꿈을 가져야 돼. 알겠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일단 크게 꿈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요, 왜 꿈을 크게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약속 시간에 자주 늦죠. 늦는 사람들은 맨날 늦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늦냐? 안 늦으려고 정확하게 가려고 해서 늦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가려고 해서 늦어요. 사람은요, 정확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목표면요, 반드시 늦게 돼 있습니다. 안 늦으려면 20분 먼저 가려고 해야지 안 늦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것을 되게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 가면요, 늦으면 실례니까 한 30분 일찍 가야겠다. 그런데 30분 일찍 출발한다고 했는데 거의 제 시간에 도착해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그동안에 40년 동안 시간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늦어요, 제 시간에 가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기준과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준이 높아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자체가 낮아버리면요, 더 형편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각자의 기준으로 원하는 것은 있죠. 하나님 수준으로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 제일 불쌍하죠. 이 세상에 많은 불행이 있지만 그 어떤 불행보다 가장 큰 불행은, 궁극적인 불행은 지옥 가는 겁니다. 가장 큰 불행입니다. 두 번째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행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정말 불쌍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되면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마치 제 시간에 가려다가 늦는 것처럼. 난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조심하십시오.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 물론 맞습니다,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부름받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구원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을 넉넉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겨우가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10절 더욱 힘쓰라. 그리고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부르심,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고 힘써서 그것을 행해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왕, 제사장,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뿐이 아니라 왕으로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두를 부르신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선포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온 것은 구원 받았으니까 온 거죠. 구원 받기 위해 올 수도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구원 받기 위해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요, 시작입니다.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믿음의 여정과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경주가 있는데, 출발 땅, 스타트 총 땅 울리면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결승전을 향해서 뛰어가야 되는데 왜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냐고요. 아니면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이 구원의 문제에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혀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5절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으로 너희를 훈계하고 양육하고 했지 않았냐. 이제는 내가 떠나면서 너희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내가 내 손으로 여러분을 섬긴 것처럼, 내가 여러분의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인 것처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먹여라, 약한 자들을 입혀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라.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한 것을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해라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에베소 교회 이 말씀을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요, 사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다시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영을 왜 갈망합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내 안에 내가 막 그 은혜 받고 내가 살아나고 치유되고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단지 그것을 원한다면 기준이 한참 낮은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그것을 위해서 말씀의 영을 구하라 하시는 건 아닙니다.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치유를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기도받는 것을 사모하시죠? 여러분 기도받는 것보다 기도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죠? 받는 것보다 말씀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끼쳐야 됩니다. 이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예요. 기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적은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별로 없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별로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간절함이 없죠. 갈망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왜 기준이 낮아졌는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계속 원한다면 우리 마음에 이 간절함과 이 기준, 기대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는 간절합니다. 자, 좌우에 있는 분들께 선포해 주세요. 사명자는 간절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뭔 사명 그러지 마시고 사명 받은 자 사명. 엄청난 사명을 받았어요. 만인 제사장이다. 종교개혁 때 회복시켜놓은 진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요, 어두운 중세시대에는요 앞에서 목사들만 말씀사역자라고 잘못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목사만이 성경 읽고 목사만 성경 연구하고 목사만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잘못되었죠. 그래서 개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고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 사역자입니다. 아멘.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유감인 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 단위에 우리 장로교 법으로는요 여자 못 올라옵니다. 그리고 안수받지 않은 사람 못 올라옵니다. 원래는 법이 그래요. 저는 이것은 퀘스천. 그래서 교단의 법과
전통이 있어도요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종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힘있게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 치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생명을 받았으니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에스라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에스라 7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내가 은혜 받기 위해 성경을 보는 것과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나아가서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는 벌써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왜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왜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성경이 활짝 열렸냐면, 말씀드렸죠. 저는요 내가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주님 만나만 주시면 내가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만나만 주시면. 근데 저는 안 돼요.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주셨지요. 그러면 뭐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이제는 목사가 돼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을 때부터 저는 나는 말씀 사역자구나, 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는구나, 누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반기독교인들이 막 공격을 하면 내가 방어할 수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 장을 읽는데 넘어갈 수가 없어. 그 3개월 동안 제가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읽독을 3개월 동안 했는데 읽독을 했더니 성경이 확 열렸어요. 제가. 그리고서 모르는 것들을 교회에서 선배들한테 질문하고 다니는데 몰라.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태도로 성경을 읽느냐, 여기에서 이 퀄리티가, 깊이가 판가름 납니다. 내가 그냥 오늘 며칠 읽어야 되고 성도니까 하루 과제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읽는 거랑,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사명이 있다,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 이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기준이 높기 때문에 간절함이 생기고 은혜가 갑절로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처럼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러한 결심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얼마나 간절해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저 은혜 받기 위해 교회 오고 은혜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이제는 내가 먹일 양들이 있고 목자의 부르심이 있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스몰 처치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그냥 받아 주는 음식 먹는 그 은혜 먹는 사람들 살겠어요? 여러분은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을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아 제자를 삼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훈련을 받는 자들입니다. 훈련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섬김과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받을 뿐 아니라 기도를 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치유를 받을 뿐 아니라 치유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관점과 기준을 바꾸십시오. 그래야 이러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더 힘있게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12 사도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 사람을 향하신 구원, 그 이상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출생 배경이 다릅니다. 집안 환경이 다릅니다. 경제적인 수준도 다릅니다. 전공이 달라요. 성향이 다릅니다.
성별이 달라요. 직업이 다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겉모습은 다양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비전이 있는데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사람 살리는 비전. 사람 살리는 비전. 아멘.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모든 부르심은 사람 살리는 비전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에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자꾸 비전이 추상화되는 거예요. 예. 뭐 하기 원하고, 뭐 비즈니스 하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대학 가고. 그 본질이 뭐냐면 본질이 결국 그걸 통해 사람을 살리는 비전이라고요. 아멘. 제가 만약에 오늘 갑자기 아무 성도 밑에 가가지고 성도님 이번 주에 주중에 저기 메시지 한번 하시죠.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반응이 안 봐도 대충 예상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네. 그러면서 마음이 간절해지겠죠. 아마 기도의 자리에 혼자 낮에 와서 기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우리 정민자매가 막 지금 기도 인도하는데 다음 주에 어느 성도님께 주일 예배 때 기도 인도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갑자기 사명이 주어지면 간절해집니다. 주님 막 금식 기도할 수도 있어요. 네. 왜 간절함이 없냐? 사명을 모르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그냥 은혜 누리면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게 종교예요. 그러면 그냥 사는 거예요. 간절함 없이 갈급함 없이 하트가 없는 거예요. 열정을 빼앗겨요. 주님은요 사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왜 숨을 쉴까? 내 심장이 왜 뛸까? 아,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사명을 주시는구나. 나를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하시는구나. 나는 오늘 가서 선교사로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를 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사명을 가진 자는요 간절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삽니까? 어떻게 주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을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지고 오죠. 그 인내를 가져야 믿음의 인내죠. 믿음으로 인내해야 버텨야 그러는 가운데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간절함을 잃은 이 세대가 인내를 못해요. 인내를.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아기가 엄마 태중에서 10개월 조금 안 되게 10개월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요 성인이 되기까지 한 20년 걸립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을 보면요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동물들이 훨씬 더 빨리 태어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빨리 큽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보통 한 번에 한 아기 낳죠. 동물들은요 한 번에 많이 낳아요. 이게 무슨 차이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궁극적으로요 귀한 생명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단박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막 많이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것은요 교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나님교회가 사람 살리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뭐 여기 하나님 역사하시면 뭐 다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서 계셔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교회에 한 영혼이 왔는데 시스템으로 이제 영혼이 됩니까? 관리가 돼요? 아니요. 누군가가 다가가서 사랑을 줘야 돼요. 누군가가 자기의 시간을 내어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한 사람도 그냥 돌아온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오랜 10개월이라고 하는 태중에 또 한 20년 정도 걸리는 이 자라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짜 한 생명을 낳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인내가 필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요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원리와는 반대로 가고 있죠. 어떻습니까? 당장의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대박을 원해요. 조금씩 오래 걸쳐서 모으고 준비해서 소박하게 어떤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단번에 대박. 그래서 이제는요, 뭐 미디어 중독이다도 부족합니다. 쇼츠 중독이다 그러잖아요. 뭐야? 5분도 못 버티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5분을 못 버텨요. 30초 안에 이 사람의 마음에 여기 자극을 줘야 돼요. 이게 오늘날 세대예요. 단번에 나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이 전두엽, 이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중독되어 있냐? 지금 막 당장에 나를 만족시키는 거. 당장에, 지금 당장에. 당장 느낄 수 있는 거, 당장 들릴 수 있는 거, 당장에 볼 수 있는 거, 당장에 경험할 수 있는 거, 이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독.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초록불로 딱 바뀌었습니다. 여차하면 빵 하고 그럽니다. 그냥. 네. 제가 보니까 거의 1초를 못 기다리세요. 뒤에 계신 분이. 네. 거의 뭐 0.5 좀 머뭇거리는 것 같다가 빵.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이 빌드업이 없고 급발진만 있대. 뭔가를 이루기 위해 차분히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급발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뭐 원하면 그냥 와 그냥 가서 그냥 그거 받고 충돌하고 막 그냥 뭐 이것만 있다는 거예요. 급발진만. 뭐 이거래 그러면 막 그냥 가고 그냥.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을 주고 금방 사라져 버리는 이 도파민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매여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낳기 위해 인내하면서 꾸준히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이러한 인내의 DNA를 이 세대 가운데 완전히 없애고 있는 것 같아요. 원수가. 그래서 젊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손은 들지 말고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저축하는 분 있어요? 꾸준히 나는 저축하는 분, 적금 들어서 한 2년, 5년 적금 들어서 내가 하고 있다. 계세요? 마음으로만 드세요. 네. 저축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 벌 것도 다 땡겨 쓰는데. 네. 제가 우리 POG 우리가 이제 행정을 맡게 되면서 저처럼 공항 자주 나간 사람 없죠. 네. 대한민국에서도 택시기사 빼고선 네. 제가 아마 제일 많이 갈 겁니다. 아마 이 공항에서 이 차 번호판을 인식하는 걸 데이터를 내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거예요. 뭐 일주일에도 2번, 3번 왔다 갔다 하고요. 어떨 때는 한 번도 안 가면 이번 주는 안 갔네 그럽니다. 지난주에도 갔다 왔죠.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없다 힘들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공항은요, 사람들로 차고 흘러 넘칩니다. 와, 지난 7월에 카이로스 팀이 출국할 때는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아예 그 밖에서 그 안에 입국 수속하러 들어가지도 1시간 걸렸어요. 밖에서. 안에 들어가서 짐 검사하는데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니 없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있어서 가는 거 아니야. 없어도 가. 땡겨서 가다. 없어도 당장 해외여행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당장에 내가 좀 위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현상과 아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당장의 어떤 위로와 격려를 원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이렇게 버티며 때를 기다리는 영성이 너무나 취약해졌어요. 그런 요즘에 이제 찬양들이 어떤 찬양들이라고 했습니까?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 이게 요즘 찬양들의 그 약간 그 감성이에요. 제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MZ들의 찬양이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하기보다 막 위로하고 막 힘내라 막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얼마나 정말로 인내하는 믿음이었냐면, 심지어는 하나님, 내가 못 누려도 내 자식이 누릴 수 있으면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이었어요. 나는 가난했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지만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 복받아 행복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요, 나는 못 누려도 자녀들에게는 물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행복을.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얼마나 큰 인내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반대라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요술램프, 디니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요술램프다 그러면 모두가 관심을 가질 거예요. 기도하면 빵빵, 기도하면 땅땅. 그러면 막 사람들이 열광할 겁니다. 마치 사도들에게 있었던 권능을 돈을 주고 사기 원했던 마술사 시몰, 마술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돈 주고 사기를 원했어. 자기도 빵빵. 여러분, 사도들에게 임했던 권능과 영권이 기도 한 번으로 온 겁니까? 아니거든요. 오늘날 이 은사주의 중심으로 하여서 이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오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안에 있는 신령하는 것들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임파트하기 원한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사모해요. 그런데 이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성경 사역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권위를 어떤 성도들은 와서 기도 한 번으로 받기 원한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라는 거죠. 한 방에 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은혜 받으면 그냥 빵 터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돌파의 계기가 있고 각성될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열매는 그렇게 단박에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당장의 것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보니까 당장의 것은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알아요. 빨리 오실기를 원하지만 언제 오실 줄 알고요. 그날을 위해 내가 믿음으로 심고 뿌리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은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간절함과 인내가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상실되었을 때 그들에게 징벌이 임합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할 때야 그들이 비로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어려움들을 통해 원하시는 이 섭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간절함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받는 고난의 때에 너희가 그때 비로소 다시 나를 간절히 구할 거다. 그때 다시 찾아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간절한 시대에 부흥이 찾아옵니다. 간절한 인생에 하나님이 깊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간절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거나 냉랭한 마음은 은혜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함의 회복을 구하십시오. 당장의 것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로 간절함으로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힘있게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교회 가운데 오늘 말씀의 현장처럼 말씀이 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아멘, 눈물 흘리고 엎드리고 주님 말씀 옆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부흥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어르신들은 산기도 했죠. 제가 요즘에 산기도를 좀 가야 되나. 네. 인천에서 제일 높은 계양산을 좀 올라가야 되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스몰처치 예배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산기도를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해요. 막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 막 그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막 하나님 씨름하면서 간절히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이거 안 넣을 겁니다. 막 매달리는 거예요. 막 간절하게. 그럴 때 이름이 바뀌고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는요 정말 절박할 때예요. 정말 간절할 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간절함이 너무나 없어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너무나 없어요. 제 안에 간절함이 너무나 없어요. 절박해야 되는데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다 문제가 많지요.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로 끝내는 불행한 인생이 있고요. 어떤 인생은 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인생이 있어요. 제가 잘 보니까 그 문제의 중심에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함은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은요 위기가 기회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말씀도 종교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기도에는요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십니까? 주님 간절함을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떤 성향이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기도에는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남겨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쩔쩔맸죠.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꾸짖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단지 그런 말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동반되어야 예수의 이름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하나님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주님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어요. 주님 하나님 말씀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의 맛이 얼마나 신비하고 꿀보다 더 달다고 한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제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는 은혜를 받고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돌파하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옵소서. 이러한 좀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시고 두 손을 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 안에 생명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제 안에 예수님 임하여 주십시오. 제 안에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실제로 살아 역사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 들려지게 하십시오. 그 살아있는 레마의 음성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세상을 뒤엎을 만한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세 번으로 기도합시다.